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주신 기도 6번째 시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 이유는요, 뜻은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셨어요.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하늘을 지으시고, 이게 하늘이에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예? 그리고 죽음을 맛보실 곳은 이 음부거든요. 이 음부 여기에요. 이 하늘에 비해서 이 음부는요, 이 우주가 뭐 크다고 뭐 72억 광년 뭐 240억 광년 하지만 하늘에 비하면 그냥 조그만 운동장만한 거예요. 우주가 아무리 커봤자. 근데 예수는 하늘에서부터 일로 오셨다가 다시 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오셨다가 2000년 전에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을 경험하신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보좌에 올라가 자정하고 계시다가요. 보좌에 올라가 자정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받아서 다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셔도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도록, 그리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마귀 손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뭐가 있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빛이 충만해요. 진리가 충만해요. 생명이 충만해요. 예수가 죽음을 맛보려면 이 하늘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이 음부가 뭐가 있냐면 이거 영광의 반대, 어둠, 다른 말로 흑암, 진리의 반대, 거짓, 생명의 반대, 죽음, 이것이 가득한 곳이 음부예요. 이 음부에 이 하늘을 지으신 이유가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다고요. 아들을 위해서 지었는데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거부를 해요. 동등됨을 거부를 해서 빌립보 2장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5절이 너희는 이 마음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6절에 가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 나 그렇게 도저히 이걸 상속 못 받겠으니 나는 죽음을 맛보고 이 음부 여기서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경험한 후에 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한테 뭘 주냐면 죽을 권세, 살 권세를 주세요. 죽을 권세, 살 권세, 쉽게 말해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권세와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죽음을 맛봐요. 그래서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로부터 죽을 권세와 살 계명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계명은 이거는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가 나한테 질문한 여러 가지들 이렇게 들어보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고 막 두들겨 맞고 저주받는 꼬라지도 보면 시원찮게 꼬라지지만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뭘 생각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계명을 더 중요시 여긴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한 계명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 진짜 죄 짓는 거 파리채를 두들겨 패듯이 패면 살짝 어디 있어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자비라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파리채로 들기잡지 않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계명이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계명을 받은 자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맞바로 파리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면.
죄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는 무엇을 하라고 이 땅에 오셨냐면 아버지 뜻, 그 뜻을 이루려고 오십니다. 예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빛이신 하나님이 죽음과 사망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거든요. 예수는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세상에 천국의 빛과 생명, 진리로 임하십니다. 어둠의 주관자인 세상 임금인 마귀는 음부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원해서 시험하고 위협하더니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매달아 죽입니다. 마귀에게 있는 사망 권세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예수에게 적용해서 한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에게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마귀에게 뭐 어쩔 수 없이 죽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명으로 자신의 권세로 죽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릴 권세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적에요.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아주 죽을 정도로 심한 고통에서 막 울부짖,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울부짖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만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러기. 부활절 고난주간만 되면 별의별 개쇼를 해요. 아주 그냥 죽으러 오신 줄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자기 권세로 죽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주님이 십자가 형들이 너무나 신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범민스러워서 절규한 것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아버지로부터 단절당하는 것에 인해서 두렵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지 육체의 고통과 범민 때문은 아니라고요. 공의 하나님이요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예수를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씻어버리자. 죄를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죄인에 대한 심판을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시잖아요. 죄를 뒤집어 썼는데,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썼는데,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왔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러 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류를 살릴 유일한 길은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그 죽음을 맛보는 길에 십자가의 형틀로 뒤집어 써서 죽는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시는데 뒤집어 쓰고 죽는 죽음을 당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공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들이라도 죄를 뒤집어 쓰니까 십자가에 달아보이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은 인류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 몸에 다 받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서 우리 대신에 죄를 삼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죽으신 그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성경 계속 끝없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운명하십니다. 아버지는 겸손히 진노의 아버지 앞에서 겸손히 진노의 잔을 마시는 대속의 죽음을 가진 아들을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부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 상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세요. 죽음을 맛보시는 거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마귀를 멸하는 거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 거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은 본래 아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입니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맞바로 들어가면 동등해. 하나님과 동등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품에서 동등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오신 길에 그 나라 상속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보좌에 앉으신 건 본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침내 인자로 오신
아들이 하늘에 오르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세요. 아들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영원전의 계획이에요. 영원전. 우주가 창조되기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이후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어요. 오직 아들만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홀이라는 것에서 여러분 혹시들 그 파라오나 그거 보면 이렇게 봉 들고 있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안고 있는 봉 두 개. 그걸 지휘봉이에요. 그게 이제 지휘봉을 뜻하는 건데요. 그게 권위의 상징, 왕권의 상징이거든요. 그 지휘봉으로 이제 막 브리핑하고, 김정은도 보니까 서울 지도 펴놓고 큰 봉 들고서 막 이러면 건방을 떨더만. 여러분, 우리 한국 전쟁 나면 북한은요, 1시간 안에 초토화됩니다. 1시간 안에. 이게 장성한테 들은 소리입니다. 1시간 안에 박살난답니다. 따라갔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지휘봉 홀이라는 그 단어가 뭘로 되어 있냐면 철장곤서, 철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도 보면 그 철장을 가지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홀은 영원한 홀입니다. 하늘에서 완벽한 순종만이 있어요. 하늘에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에는 순종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이런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는요 순종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있는 거지 아니오는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 못 갑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요 진리가 있는 자요, 생명인 자요, 영광이 있는 자입니다. 이걸 소유한 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진리가 있는 자요, 생명이 있는 자요, 영광이 빛이 있는 자다. 아들이 없는 자는 반대로 영광의 빛이 없고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어요. 타락한 천사가요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빛을 가지고 있던 자가 타락하니까 영광이 없어지고 영광의 빛이 생명이 없어지고 진리가 없어졌어. 뭐만 있어요? 어둠과 흑암과 거짓과 죽음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사단의 성품입니다. 교만은 절적인 사단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예수 마음, 넌 이 마음 품으로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들이 있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소유한 자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죽음을, 하나님과 동등인데도, 아버지와 동등인데도 죽음을 맛보시고 자기를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지세요. 근데 마귀는 자기를 높여서 난 하나님과 비길 거야, 높은 자와 비길 거야, 그래버리죠. 우리 예수님 한 번 더 다시 이 음부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다만 초림 때는 마귀를 정죄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라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봤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못 봤죠. 초라하니까. 마귀조차도 깜봤으니까. 그렇지만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위엄있게 천군천사 대동하고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 산하 날개를 바위에 날 순교할 겁니다. 그 전에 오전 말씀처럼 자기 영혼에 될 준비하세요. 자기 영혼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전적으로. 성령으로 이 예수님이 이제 공유제를 하시면 성령으로 믿는 자들 안에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걸 통치하시지만 공중에 예수 딱 하시면 성령은 걷어지기 때문에 이 땅은 극한 혼란이 있을 겁니다. 랩처가 일어나는 거죠. 휴거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 보호자에 좌정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논리, 이게 정확한, 이거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형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수님의 그림, 어떤 형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으니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4장 18절에 가보면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26절에 가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읽어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으세요. 사복음을 먼저 읽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소리예요. 그것부터 먼저 읽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신적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죄가 없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지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구세주임을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좌에 앉히고자 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모든 무릎이 이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다는 소리는 우리 성도들은 미리 꿇은 자들이고 미리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이고 지금 모든 무릎 이건 불신자들까지 신분받을 자들까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미리 무릎 꿇은 자들이고 우리는 성도들은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말은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는 하늘에서 왕이 되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죽음을 맛보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는 그것이고요. 그 뜻이 그 다음에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죠. 가면 무당들이 판치는 세대가 됐고 가면 갈수록 점쟁이들이 판치는 세대가 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자들이 너무 많죠. 전도지 주면요 예전에는 예 감사해요 그러지만 요즘에는 그 앞에서 팍팍 찢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세상이 마귀 지배 권세 아래 있게 되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아주 성도들을 아주 그냥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아주 박박박박 바가지 세게 만들거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런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할게요.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모르고 죽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지배를 거절하면 그 이름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도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외면하면 그리고 세상을 자꾸 의지해 자기 지식을 의지해 자기 경험을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도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하는 일 속히해라. 가룟 유다에게 그랬어요. 네 하는 일 속히해라. 로마서 1장 28절에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 이거 경고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외면한 자에게 내 일 속해라. 그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자기 지식을, 자기 경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내 일을 속해라.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제발 부탁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지배 아래 있게, 예수 지배 아래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은 창세 전에 작정된 뜻입니다. 성도를 위한 초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날 이끌고 가시는구나. 나는 베드로 같은 성품이지 바울과 같은 성품은 아니거든요. 나는 훈련하시려고 방글라데시로 선교지를 20년 동안 뽑아 놓으신 것이지 난 모세 같은 성품이지 여호수아 같은 성품은 아니거든요. 여호수아와 바울과 같은 성품은 막 그냥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이고, 말씀드리고 돌격 앞으로 가는 사람이고, 베드로와 모세와 같은 성품은 뭐냐면 명령하세요, 나 갈게요, 이런 성품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시인하고 섬기면 주님이 그 믿음을 인치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늘의 초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더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진짜 고백했다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넌 이 마음 품어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했으니 그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그 사랑으로 사단에게 억압된, 마귀에게 억압된 자를 끌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땅에서,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하라 하면 이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죄에 대해서 하면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죄에 대하라 하면 이거예요. 두 번째로요, 의에 대하라 하면 이것은 의인이 하늘로 가셨으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믿음을 의롭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믿음을 의롭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라면 맞아 뭐래요? 마귀가 심판받았는데 여전히 마귀 손에 속해 있으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인간 심령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자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뜻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데 대한 절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신령한 양식,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아, 행하지 않아, 그 의인 아닙니다. 귀만 커지고, 제가 이 말씀을 지어가면서 어떤 목사님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이 목사 50% 이상 깎아 물타 그러더라고. 이게 성도들 너무 높다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내가 이게 내릴 수가 없어요. 난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난 내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내릴 수 없어요.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령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이거든요.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예수의 뜻을 증거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에게 봉헌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되게 해달라. 내 영혼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 따라 순종하며 진정으로 살기 원하오니 내 영혼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